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링컨의 어머니에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토지를 소유하는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그리고 세계 전체를 휘두르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의 직무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올바르게 온전히 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온갖 지식을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도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 맹인인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나의 문제, 나의 단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고 지혜롭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3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리의 교만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 34절에는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과
그리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4절의 이 말씀을 보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축복이나 내려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올바르지도 않고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단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합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처럼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맹인과 같이 영적인 눈까지 뜨는 더욱 큰 믿음과 참된 기쁨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영적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만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로 율법의 메인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고쳤다고 눈을 뜬 것을 축하해줘야 되는데 기뻐해줘야 되는데 기뻐하거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비난을 합니다. 법은요,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법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24절. 율법을 안 지킨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또 단정을 합니다. 율법을 안 지켰으니 죄인일 거야 예수님은. 그때 맹인이 대답합니다. 25절에. 25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확실한 체험을 한 이 맹인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너무너무 당황하게 만들고 맙니다. 같이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바리새인들이 이제 맹인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떴느냐? 하고 거듭 물으니까 맹인이 30절에서 33절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맹인의 대답을. 30절부터. 자,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맹인의 거침없고 당당한 말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떻게 합니까? 맹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결국 할 말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 하고 맹인을 쫓아내고 맙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용감하게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기 바쁜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맹인은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더 이상 우리들을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분노했습니까?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 위에 바르고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 율법은 물론 지켜야 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눈을 뜨게 한 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전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람의 일은 멈추고 사람의 일은 다 놓고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이 율법이 지나쳐서 판단과 정죄의 도구로 되는 율법주의가 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이 목적,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모르고 율법의 메인 바리새인을 맹인이라 하셨습니다. 맹인. 예수님을 대변하다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맹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육신의 눈을 뜬 이 맹인의 대화를 보면 이 눈을 뜬 이 맹인은 이제 얼마나 누가 나를 눈을 뜨게 했을까? 나의 눈을 뜨게 해준 그 분을 만나고 싶어서 아마 굉장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맹인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맹인보다 더 심각한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온전한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이 꼭 임하여 계십니다.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맹인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왜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인정받지를 못하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맹인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영적으로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도 도무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뜨겁게 느끼고 내 죄를 깨닫고 내 부족함을 알기에 고민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고 있는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하여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을 뜬 맹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쫓겨났다는 이 표현은요, 그 당시에 엄청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제사 안 지낸다고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아내고 그러기도 많이 했었죠. 이 당시에는 더욱더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은 유대인 세계에서.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것이 이 눈뜬 맹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쫓겨남을 당한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쫓겨난 이 눈뜬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아들로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 이러한 믿음의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더 큰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맹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맹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곧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는 잊어버린 채 오직 나의 일, 나의 생각에만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39절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맹인이죠. 맹인.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영의 눈까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한다는 말씀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스스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옳아 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왜요? 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맹인이다 하고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맹인을 볼 때는 맹인이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맹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을 죄다. 그래서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눈을 뜬 맹인은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눈뜬 맹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맹인에게, 눈뜬 맹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듣게 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드디어 감격스러운 예수님과의 만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바로 그분을 지금 앞에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그러자 이 맹인은 영의 눈을 뜹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맹인의 믿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맹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41절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죄 있는 것과 죄 없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곧 죄 없는 것은 맹인이 된 것이고 죄 있는 것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이 세상 그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죄가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이 세상의 죄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틀렸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와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곧 죄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죄가 그대로 있다. 해결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다. 너희들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는 것이 곧 죄를 해결하는 것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스스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선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말씀은 자신의 악함을, 자신의 완악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악함과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씻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셔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언약함과 부패함을 보지 못한다면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다. 그 죄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어떤 세상적인 죄를 져서가 죄인이 아니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맹인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맹인인 삶을 살아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눈이 열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죄 짓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올바르게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뽑아내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눈도 귀도 입까지 3중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눈뜬 맹인이나 귀를 가진 귀머거리가 너무나 많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좋은 말들을 들을지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를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직장과 이웃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끊임없이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가면서 해결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만들어가는 삶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유명한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알지 아니하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요, 부족함투성이요, 죄투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나도 맹인인가? 내 안에 맹인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다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의